반갑습니다. 설교 자리 귀한 강단이 허락되어질 때마다 먼저 찾아오는 마음은 솔직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또 믿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우리 두 곳의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말씀이라 함께 하나님 말씀 읽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의 성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물이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방이 20에서 25%, 단백질은 15에서 20%, 무기질, 비타민이 한 3% 정도, 또 탄수화물이 2% 정도 이렇게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의 비율이 60에서 70%가 된다라는 것은 거의 상식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몸에 흐르고 있는 피도 다 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마 우리의 몸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또 가장 원하는 것, 또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아마 물일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아마 목마름을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가장 목마름을 간절하게 느꼈던 또 원했던 적이 언제인가? 여러분은 언제이십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60mm 박격포라는 주특기를 받았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남자분들은 아시죠? 네, 메고 다니는 포 중에 두 번째로 무거운 포입니다. 첫 번째가 81mm고요. 그 다음이 이제 60mm 박격포입니다. 이것도 한 번에 들지 못해서 이제 포신이라고 그러는데 포신, 그 다음에 포열, 포받침 이렇게 따로따로 다 등에 메고 포반이라는 이제 중대에 속한 부대원들이 이 주특기를 감당합니다. 다른 병사들은 가끔 군장도 안 메고 행군하기도 하고 또 훈련을 받기도 하는데 저희들은 항상 어느 훈련에서나 이 포를 메야 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 가운데에는 죽음의 주특기다, 이러한 별명이 붙을 만큼 사실 쉽지 않은 주특기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 주특기를 받고 힘든 훈련을 제가 겪게 되는데 그게 바로 1년에 한 차례씩 있는 여름마다 찾아오는 유격 훈련이었습니다. 이 훈련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전쟁 중에 만나게 될 어려움들,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훈련을 하는 훈련이고요. 사실 이 장애물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게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PT 훈련이라는 걸 봤는데 이게 이 유격의 꽃이라는 훈련입니다. 저 지금도 왜 꽃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꽃이라는 PT 체조로 이 유격 훈련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참 많이 이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팔 벌려뛰기 같은 것도 사실은 이 유격 체조에서 나온 거고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PT 8번 온몸 비틀기, 이거는 이제 거의 죽음의 PT라고 불릴 정도로 사람들을, 병사들을 힘들게 하는, 하지만 꼭 필요한 훈련으로 그 시간들을 감당하게 되죠. 이 훈련을 받으면서 저는 이 목마름의 극치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자유롭게 물을 못 마시고 허락되어질 때만 그 물을 마실 수 있는데 거의 하루 온종일을 흙바닥에 구르고 또 그 가운데 입안은 모래와 먼지로 가득 차고 사실 침도 제대로 삼킬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상태에서 가끔씩 정말 허락되어지는 그 물의 맛은 지금 생각해도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꿀 같은 단맛이 나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또 이 유격훈련의 마지막은 행군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 60mm 박격포를 등에 메고 이미 며칠 동안 이 PT 훈련 또 진행된 훈련들을 통해서 그 지친 몸을 이끌고 밤을 새서 산을 오르고 또 수많은 도로를 지나면서 이 행군으로 이 훈련을 마치게 됩니다. 그 행군의 시간에도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물이죠. 물이 없이 그 행군을 완주하는 건 아마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목마름의 경험을 먼저 우리 머릿속에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시원한 물로 그 목마름이 해결되었던 그 순간 또한 함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목마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또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그렇게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함께 만나기 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목마름은 육체의 목마름이 아닌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이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육체의 목마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그 시원한 생수처럼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생수가 있음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고 경험하는 이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육체의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영적인 목마름을 가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가셨고 만나주셨고 또 친절하게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말씀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해답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해답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영적인 목마름의 해결을 경험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거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를 벗어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중이었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굳이 이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께서 거쳐서 갈릴리로 가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하셨고 또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복음과 또 사랑을 전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이 여인을 변화시키셨죠.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수백 년 전 유대인의 상당수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때 본토에 남았던 일부 유대인들은 그곳에 있던 다른 가나안 부족들과 통혼하였고 그 결과 사실상 새 부족인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곳에서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을 열등인종으로 또 이단자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안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땅을 지나지 않는 것도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삶의 모습이었죠. 이러한 이유를 살펴볼 때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만남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유는 이거 하나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인은 정오에 우물가로 물을 길러온 것이 그 본문 전에 기록이 되어 있죠. 많은 성경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 시간은 당시 일반적인 여자들이 우물을 길러 나오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보통은 아침 일찍 덥지 않을 때 집에서 나와서 하루 종일 필요한 물을 뜨고 길어서 다시 집으로 가져가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인들의 삶의 패턴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왜 대낮에 혼자 나온 것일까? 일반적인 여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듯이 이 여인은 여러 명의 남편을 두었던 사람이고 현재도 남편이라 말할 수 없는 한 남자와 살아가고 있다 말씀에서 가르쳐 줍니다. 음란하고 죄 가운데 있었던 어쩌면 도덕적 소외층에 속한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신 것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나 또 모든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인종 장벽, 문화 장벽, 성별 장벽, 도덕 장벽,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대부분의 중요한 장벽들을 일부러 뛰어넘으셨음을, 무너뜨리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물을 구하시며 이 물을 통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이 영적인 목마름을 직접 마주하게 하시고 또 해갈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왜 생수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이 여인을 만나주고 계실까? 지금 여인은 자신이 필요한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정오에 우물가로 나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 생수가 너에게 필요하듯이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너에게 필요하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는 겁니다. 목마름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마름을 가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우리는 목마름과 갈증을 가질 수 있게 되죠. 영적인 목마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 있다면 영적인 목마름 또한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언제나 깨어있기를 소망하고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의 잠자고 있는 죽어있는 모든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영이 깨어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비록 그녀의 육체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녀의 영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망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누군가 나에게 말해주면 좋겠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이, 이러한 영적 목마름이 그녀에게 있었기에, 그 여인에게 있었기에 지금 예수님의 만남은 특별한 만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목마름과 갈망 중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영이 진리 가운데 새로워지고 또 샘솟는 샘물로 충만케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자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 그런 물이 있습니까? 진짜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저 정말 이 시간에 나오는 거 너무 창피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주님 그런 물이 있다면 지금 빨리 나한테 주셔서 앞으로는 이 시간에 여기 창피하게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필요한 물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단순한 일차적인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처럼 순간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찾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마름 가운데 마셔서는 안 될 물도 마실 때가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물은 우리를 살리는 물이 아닌 죽이는 물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물은 언뜻 보기에는 그냥 물과 전혀 다르지 않은 투명하고 맑은 그런 색깔을 띤 액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본 영화 한 편의 마지막 장면이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생각났습니다. 007 시리즈 다 아시죠? 네, 제가 정확히 몇 편인지는 잘 모르겠고 또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이 마지막 장면이 워낙 저에게 임팩트하게 기억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화는 물을 영화의 한 소재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당들, 악한 세력들이 이 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이렇게 추구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상황을 제임스 본드라는 주인공이 제압하고 또 상황을 해결한 이후에 그 악의 중심이었던 그 악의 대표자였던 사람을 처단하게 되는데 바로 죽이거나 감옥에 갇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제 이 사람을 차에 태우고 사막 한복판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정말 어쩌면 개미 한 마리 찾을 수 없는 정말 뜨겁고 그냥 조금만 서 있어도 타 들어갈 것 같은 그러한 날씨 속에 이 남자를 내려놓게 되고 그 발에 휘발유 한 통을 묶어 놓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좀 끔찍한 처벌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 목이 말랐겠죠. 정말 타들어가는 목마름을 갈증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조금만 걸어가면 누군가 만날 수 있겠지. 조금만 참으면 내가 물을 얻을 수도 있겠지. 이러한 생각 가운데 그 사막을 걸었지만 결국 누구도 만나지도 못했고 물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그 발에 묶여있던 휘발유를 마시고 사막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 수많은 휘발유통이 우리 발에 묶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 휘발유는 사단이 묶는 휘발유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아닌 그 휘발유를 마시는 순간 우리는 죄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죄의 시작도 바로 이 휘발유를 마신 하와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도 끊임없이 이러한 죄의 유혹과 시험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자신의 발에 묶여있는 이 사단의 휘발유를 마시는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은 것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묶여있는 휘발유가 혹시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휘발유가 우리 발목 가운데 묶여 있다면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서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목마름의 해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다른 것으로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하고 채울 때 결국에 다시는 목마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묶여있는 그런 휘발유 같은 것들을 마실 때 우리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갈급함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갈급함 때문에 우리의 심령은 상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작가 중에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종 수상에 빛나는 이 포스터 모던 베스트셀러 소설가입니다. 이 사람이 그의 생을 마감하기 몇 년 전에 이 캐니언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한 내용이 많은 이들에게 기억이 되고 있는데 잠깐 그 내용 중에 일부분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숭배한다. 무엇을 숭배할 것인지가 선택으로 남을 뿐이다. 모종의 신을 숭배의 대상으로 선택하는 확연한 이유는 다른 숭배 대상은 당신을 산채로 삼켜버리기 때문이다. 돈과 재물을 숭배하면 아무리 가져도 만족을 얻지 못한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거기서 얻으려 하면 충분히 소유했다는 기분이 들지 않는다. 그게 실상이다. 몸과 미모와 성적 매력을 숭배해보라. 늘 자신이 못생겨 보이고 나이 들어 노화가 표시나기 시작하면 실제로 사랑하는 이들이 땅에 묻히기도 전에 1000만 번을 미리 죽는다. 권력을 숭배하면 결국 자신이 한없이 나약하게 느껴지고 두려워진다. 이 두려움을 몰아내려면 다른 사람을 지배해 권력이 점점 더 많아져야 한다. 똑똑해 보이는 지성을 숭배해보라. 결국 자신이 늘 발각되기 직전에 미련한 사기꾼처럼 느껴진다. 보다시피 이런 종류의 숭배는 교활해서 그 자체가 악이나 죄는 아니다. 이는 무의식에서 설정된 기본값이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말하는 숭배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갈급함, 또 목마름과 같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윌리스는 사실 종교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깨달았죠. 사람은 누구나 숭배하고 즉 갈급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누구나 구원받고자 무언가를 의지하고 또 믿음을 요하는 무언가에 삶의 기초를 둔다는 것을 이 사람은 깨달은 겁니다. 이 윌리스라는 사람은 이 연설을 마치고 2년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신앙이 없던 그가 우리에게 남긴 말, 특별히 당신이 숭배하는 것이 당신을 산채로 삼켜버릴 것이다. 이것을 오늘 이 목마름과 갈증에 다시 빗대어서 말해보면 당신이 목말라 하는 것이 당신을 산채로 삼켜버릴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속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도 결국 이 여인을 삼켜버리게 될 목마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어떠한 목마름 가운데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남자들을 통해서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더 이상 그 목마름을 남자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생수로 채워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윌리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에 이 여인의 상황을 비추어 보면 지금 이 여인은 남자에 대한 욕구가 이 여인을 삼키고 있는 상태였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상황은 아마 계속 똑같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가져보아야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가, 또 가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수많은 목마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마름들은 모두 영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져야 할 목마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목마름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삶을,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은 우리가 어떤 목마름을 가져야 하는지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으로도 함께 나누어 주신 이 시편 42편과 1절
42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잠깐 간증을 하면 제가 말씀 본문이랑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성가대가 이제 가사 올려주시는 방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그 가사가 쫙 뜬 거예요. 너무 제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일하실까. 너무 감사하고 또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가대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기자의 모습을 동물과 비유해서 서술한 시는 이 42편이 유일합니다. 왜 이렇게 동물에 비유해서 자신의 이 믿음을 또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을까? 실제로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겠죠. 사슴이 물을 찾아 메마른 광야를 헤매어 뛰어다니다가 결국은 물을 찾지 못하고 그 힘이 다해서 헐떡거리며 목말라하는 모습을 이 시편 기자는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이 저 사슴과 같구나. 그런 목마름 가운데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찾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라는 고백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모습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으로 비유하며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급하다로 번역되는 이 아라그라는 단어는 단순히 목말라하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 목마름 때문에 숨을 헐떡이고 또 울부짖는 모습을 함께 담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목마름이 바로 이러한 목마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며 예수님이 주실 생수를 갈망하는 그런 간절한 목마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편 기자가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이 간절한 목마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목마름이 우리에게 생겨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또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거나 또 예수님을 찾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목마름이라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은 영적인 목마름, 갈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나다나엘, 니고데모, 또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 또 부자 청년,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 등 그들은 자신의 목마름과 갈급함, 필요를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구하는 모습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마름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의 손길과 또 음성으로, 말씀으로 이들의 갈급한 이 목마름과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모든 상황과 순간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급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목마름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샘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이후에 이제 이 목마름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아까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러 성전에 올라가셨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명절의 마지막에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출애굽 구원 사건과 또 광야의 삶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일주일 동안 이 대제사장들은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 옵니다. 그리고 이 물을 제단 위에 붓는 의식을 매일매일 행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광야에서 목마른 백성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 끝, 이 의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은 지금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절기에 참여하면서 이 제사장이 행했던 물을 길러오고 또 제단에 붓는 모습을 일주일 동안 함께하는 사람들이 보았을 것이고 또 그 절기를 통해서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처럼 목마름 가운데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통해 큰 은혜들을 누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이런 말씀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40절과 41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그 선지자라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 말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 목마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또 제단에 뿌려지는 그 물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목마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목마름,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벗어나고 싶은 목마름, 조금 더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은 간절한 목마름을 이 절기를 통해서 아마 그들은 확인하고 또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들의 그런 목마름을 간파하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과 외침을 기록하면서 이 39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생수가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저에게 또 한 가지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또 주님을 향한 그 목마름을 느끼며 또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로 채워주신다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생수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했다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인데 진짜 그 생수를 마신 이후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전혀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그런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주시는 그 생수를 경험하고 맛봄으로 인하여서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계속 목마릅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그리고 제가 예배 인도할 때 쓰는 멘트 중 하나가 떠올랐는데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만나 주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워주시옵소서라는 멘트가 떠오르면서
내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반하는 멘트를 계속 예배 중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영적인 목마름의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육체의 목마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육체의 목마름은 언제 찾아옵니까? 우리의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갈 때죠. 에너지를 쓰고 또 땀을 흘리면 목마름과 갈증은 우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수분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한 경우에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죠. 영적인 목마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 말씀하셨고 또 이것을 믿고 마시는 자는 말씀 그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상태가 될 것임을 저는 믿고 또 확신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조금 더 정확히 보면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이유를 그 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이 물을 한 번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 샘물을 두고 그 물을 계속 마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목마름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맡기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그 샘물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힘을 다해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길 때에도 교회 안에서 맡기신 직분과 봉사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헌신할 때에도 또 마음을 다해 드리는 지금 이러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도 우리는 그 생수를 필요로 하는 목마름을 가지게 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목마름을 가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목마름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줄 유일한 방법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와 간구로 오늘도 이 예배 자리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섬겼던 한 교회에서 교역자들이 성도들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면서 비블리오 드라마라는 것을 함께 공부하고 준비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이 비블리오 드라마를 쉽게 이야기하면 성서 극치료입니다.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해서 이 성경의 장면에 실제 성경 인물들이 되어서 연기하고 연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삭교의 장면을 이 비블리오 드라마로 공부한다, 준비한다 하면 어떤 사람은 삭개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어떤 사람은 행인, 또 심지어 나무까지 연기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된 사람에게 매달려요. 그래서 이제 나무가 이제 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 왜 매달렸지 여기에? 이런 이제 상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묵상하는 저는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참 좋은 훈련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훈련이고요. 이러한 시간들을 준비하면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연출과 또 연기들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성경을 묵상하기 전에 마음 열기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먼저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텀블러나 컵을 다 가지고 오라고 인도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져온 컵을 중앙에 테이블을 하나 놓고 다 이제 두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요청을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인도자가 합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 그 상황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하는 은혜의 양을 가운데에 있는 물병을 들고 채워라. 그냥 자유롭게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 각자 컵의 크기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자그마한 종이컵 들고 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어떤 사람은 진짜 큰 텀블러 들고 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인도자가 요청한 것처럼 자신이 받고자 하는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그 컵을 채웁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살짝 조금 채우는 사람도 있고 절반 정도 채우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찰랑찰랑하게 정말 조심스럽게 끝까지 채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 순서가 되고 저는 이렇게 물을 채웠습니다.
웃음이 나면 안 되는데 이게. 네. 사실 지금도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그냥 온몸이 떨리면서 그냥 제 순서가 되니까 그냥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저는 이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찾고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다면, 주님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함께 기억하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저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문영아, 너는 지금도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서 있니? 내 앞에 있니? 그리고 다시 저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회복해야 함과, 또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 허락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서 터져나오는 물로 그 갈급함을 해결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이러한 은혜가 여기 계시는 모든 사랑하는 가나안 진리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샘물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을 믿고 따르는 삶임을 또한 기억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반응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또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의 발걸음을 주체 못하고 뛰어나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그 사랑,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